숭배하고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의 영향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너무나 많은 자손들이 일어났지만 일어날수록 자손이 더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탄식과 진노를 일으키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홍수로 모두 다 멸해서 죽여버리고 노아와 노아의 아내, 셈과 셈의 아내, 함과 함의 아내, 야벳과 야벳의 아내 8명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새롭게 시작한 출발이요, 많은 사람 갖고 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 2명 가지고 시작했고, 노아 시대 때는 8명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보다 좀 많죠.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그 단어를 좋아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아는 사람 숫자가 한 명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한 명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대통령 한 명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큰 것이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임했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른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 명이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10명, 의인 10명, 진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언약, 창세기 3장 21절에 피 언약 아는 사람 10명이 없기 때문에 망해버린 겁니다. 10명만 있었으면 안 망했을 건데. 진짜 중요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영적인 의미를 아는 자들 가지고, 여자의 후손의 영적인 의미를 아는 자들을 가지고, 피언약의 피제사의 영적인 의미를 아는 자들을 통해 많은 출산과 수적으로 많아지고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순한 다산의 큰 복이 아니고 이 세 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아는 자들이 온 땅에 충만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땅의 모든 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지금까지는 에덴 동산 안에서는 과일을 먹고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짐승들이 먹었던, 원래는 짐승은 밭에 채소를 먹었는데 밭에 채소를 먹다가 이제는 뭐까지 먹어라? 동물들까지 잡아먹어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이때부터 사람은요, 육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다.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동물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노아와 셈, 함, 야벳 가족들에게, 앞으로 생겨날 후손들, 모든 이방 사회들을 다스리도록.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재미난 거는 이사야가 강대국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강대국의 제사장도 아닙니다. 강대국 왕도 아니요. 코딱지만한 그 이스라엘, 강원도 땅만한 이스라엘, 그것도 반 쪼개져 버렸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쪼개졌다니까. 그러니까 더 너무너무 조그만한 나라의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성전에 있는 곳에서 뭔가 폼 잡을 수 있는 지위와 위치가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변방에 있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변방의 선지자들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시골 출신이고 누구도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한 그 사람에게 그 시대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수많은 강대국의 나라가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흥할지를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도시에, 여러분들 살고 있는 도시의 시장도 아니고 거기 시의원도 아니고 구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행정직 공무원도 아니고 뭔가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모든 성취될 말씀, 응답될 기도 제목, 일어날 성령의 역사가 언약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시켜 나갑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도 맞아요. 근데 믿으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굉장히 학식이 많고 박사학위를 많이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일어났냐? 의외로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에도 무디라는 목사님,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목사님이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적인 전도 운동들이 일어났고, 영국의 대각성 운동 일어났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토록 교회가 죽어왔던 이유는 죽은 사람이 죽은 설교를 했기 때문이다. 설교에 이 땅의 윤리 도덕적이고 지식적인 무슨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메시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다 잠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그 지역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영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직분과 임무를 주셨다는 걸 꼭 오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했던 세 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여자의 우선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가주고 피제사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세 가지가 똑같아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물들하고 다르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생물이나 동물이나 이 땅에 있는 태양이나 달이나 땅이나 바다를 섬기고 절하면 안 돼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만 빼놓고 전부 다 우상 숭배예요. 초자연적인 힘, 여러 가지 사람의 형상, 동물의 형상을 만들었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역사상 인간의 지구에 있는 역사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지하게 피조물을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꿔놨어요. 미국에도 보면 그 타이 음식점이라든가 인도 음식점에 가보면 자기들이 섬기는 막 그 신들, 막 코끼리 신, 이상한 신, 그 하와이에도 그 화산 터지는데 그 용암 있는 그 안에 무슨 신이 있대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래. 그걸 실제로 하와이안들은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원래 하나님은 사람에게 나무 열매와 채소를 먹게 했는데 이때부터 홍수 심판 이후부터는 이제는 물고기, 새, 땅에 짐승들, 기는 것들,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베지테리안 채식주의자들도 계신데 조금씩 육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홍수 이전까지는 약 1000살 정도, 많게는 300살 이상씩 다 살았는데 갑자기 인간의 수명을 갖다가 100살로 급격하게 감소시켜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힘이 약해져서 영양분이 필요해서 고기를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간이 급격한 수명도 줄어들어 버렸어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이 너무너무 짧아졌어요. 저도 지금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요. 50대면 옛날에는 거의 할아버지 비슷했거든요. 60살이면 와, 이거 환갑잔치하고 이렇게 오래 사셨다면서 기뻐하고 그랬는데 요즘 60은 오래 산 것도 아니고, 그죠? 요즘 너무너무 70, 80, 의료기술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건강도 이렇게 발전되면서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만은 120살 이상 살기가 불가능한 시대가 사실은 왔습니다. 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습니까? 사단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놓치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천국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는 기간이 짧아도 하나님께 가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4절에 보세요. 그러나 고기를 먹기는 먹는데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육식을 허용하는데 한 가지 단서를 딱 줬어요. 고기를 살아있는 채로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아라.
그나마 살아있는 생명체 그대로 먹는 게 잔인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거는 그 피의 의미, 피가 바로 생명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거예요. 많은 의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 건가? 뇌에 있는 거냐? 우리가 뇌가 죽으면 뇌사 상태라 그러고, 심장이 멈춰야 죽는 거냐? 뇌가 죽어야 죽는 거냐?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 거냐? 몸에 있는 수분이냐? 호흡이냐? 많은 거 하지만 성경은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 안에 있다. 그래서 전쟁에서 총을 맞아가지고 만약에 팔에 총을 맞아가 피를 흘리고 있다면 심장 가까운 쪽을 묶어야 돼요. 고무줄이나 줄로 꽉 묶어야 돼요. 그래야만 피가 이제 더 이상 흘러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팔뚝에 총을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팔뚝에다가 어깨에다가 줄을 묶었다. 근데 한 4시간 5시간 만에 풀어줬다가 다시 감아야 돼요. 이걸 안 풀어주고 계속 그대로 하루 이틀 3일 가버리면 손 전체가 썩어가지고 나중에 잘라내야 돼요. 왜?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피가 안 통하면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몸은 완전히 모든 피가 다 통해요. 옛날에 그 인체의 신비라고 실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전시하는 전시회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실제 사람 몸을 반으로 쫙 잘라가 벌려놓고 안이 어떻게 됐는지 보게도 만들어 놓고. 근데 이게 완전히 딱딱한 못을 이렇게 굳혀놨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상하더라고. 사람 몸 껍데기를 다 벗겨놓고요. 막 이렇게 반을 쪼개놨는데 시체는 맞는데 좀 징그럽다고 보다는 희한하더라고.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근데 한 군데 딱 갔는데 무슨 물 같은 그 액체가 들어있는데 그 안에 세밀한 핏줄이 있잖아요. 핏줄만 다 뽑아내가지고 그 핏줄로 사람 몸을 갖다가 딱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거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손가락 끝에서부터 모든 부분에 핏줄이 얼마나 세밀하게, 야, 저거를 어떻게 뽑아냈지? 참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피가 통하지 않는 부분들은 다 죽는 겁니다. 결국은 뒤에 나옵니다. 오늘도 아까 찬양을 주의 피로 이는 샘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주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건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피, 창세기 3장 21절에 피제사의 의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교훈하기 위해서 피채 먹지 말아라.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도 피는 곧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무게 60kg인 사람 몸에 약 5리터 정도의 피가 있답니다. 그는 46초나 1분마다 심장에서 뿜어져나 한 바퀴를 싹 돌고는 다시 심장으로 피가 다 통한다고 그럽니다. 온몸에 이 피가 돌지 않으면 결국은 쇼크가 오고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피를, 이거는 성찬 예식 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따라해보세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피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제 어머니도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돼지고기나 소고기 먹는다면 소고기를 주로 먹고, 소고기 먹을 때도 물에 담가가 핏물 빼고 먹어야 맨날 그러는데, 그 핏물을 빼야 되는 의미가 뭐냐? 그 피의 의미를 항상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남자들이 할례를 받을 때도, 성기의 표피를 잘라낼 때도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처럼 피라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뭐로 정결케 된다고요? 피로 정결케. 물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불 가지고 정결케 하고, 불 가지고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이나 불로 깨끗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뭐로? 피로써 정결케 된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런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정결하지만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정결하심, 눈보다 희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14절에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염소나 송아지 피는 반복을 내야 되고 일시적으로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피는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룹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냐. 거꾸로 말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추악하고 더럽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 보혈로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입니다. 고기를 먹는 건 허용하지만 피는 먹지 말아라. 이게 나중에 모세의 율법에 명문화되는데요. 레위기 17장 10절에 11절에 보면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라. 우리 선지해장국 있잖아요. 그 선지해장국이 뭐냐면 그 빨간 게 피거든. 피를 뭉치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선지해장국 맛있다고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만든다. 시골에 있는 분들은 닭을 갖다가 목을 비틀어 가지고 살아있는 닭을 목을 비틀어서 거기 나오는 피를 컵에다가 담아가지고 뜨뜻한 피를 막 빨아먹기도 막 마시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도 피를 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 어릴 때 기억인데 전라남도 그 신안군 임자도 갔을 때 돼지 잡는 걸 봤는데 돼지 그 멱을 딸 때 꽉 하니까 목에 나오는 피를 막 그 그릇에 담아가 막 그걸 막 마시더라고요. 몸에 좋다고. 또 영국의 그 유명한 그 생존하는 사람들 뭐 짐승 그 막 피를 갖다 꿀꿀꿀 마시고 안 합니까? 피가 굉장히 몸에 좋다고 먹는 분들도 많은데요. 근데 이 당시에는 먹지 마라 그럽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소고기 먹을 때도 다 안 익히고 핏물 있을 때 먹죠. 저도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안 익은 상태, 껍데기만 익히고 안에 그 핏물이 있고 육즙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먹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이 이 당시에는. 피를 다 뺀 이후에 먹어라. 그러나 이 구약의 이 법은 신약 아래에서 폐지됐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법은 의식법에 속합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또 여러 가지 의식에 대한 유월절인 이런 것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피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옛날에 보면 뭐 비늘이 있는 거는 비늘이 없는 건 먹지 마라. 또 뭐 대세김질하는 건 발굽이 가까진 거 보면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 모두 다 의식법과 음식에 대한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은 피채 먹어도 관계는 없어요. 물론 막 좋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피만 먹자 그런 뭐 말은 좀 이상한데 어쨌든 폐지됐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골로새서 2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상숭배한 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방받았다 우리는. 그 말은 아이고 그럼 이제는 완전히 그런 거 우상숭배했던 거 음식만 먹어도 막 제사 음식 먹으러 다니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사람 있으면 먹지 마라. 굳이 그걸 먹을 필요 없다.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자유하게 만들었어. 5절에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의 피를 반드시 피값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8절에 소가 있잖아요. 만약에 남자나 여자를 막 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렇습니다. 또 형제가 형제를 죽였을 경우에 그는 사형으로 죄값을 받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특히 6절에 보세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그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도둑질했다 뭐 죽였으면 죽여라 이렇게 안갚음을 해라는 게 율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살인죄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서부터 나온 것인데 왜 그러면 이렇게 엄하게 이야기를 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를 사형으로 응징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사형제를 폐지해야 되느냐 폐지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한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약시대 때는 우상숭배하는 자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도록 만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형을 시키가 죽여버리면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냥 전기의자에 앉아가 죽여버려도 되고 약을 먹여서 죽여도 되고 교수형으로 죽여도 되는데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쉬운데 사람을 살리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죽게 된 사람을 살린다면 어마어마하게 참 기쁨이 되겠죠.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을 연쇄살인을 내가 죽인 사람이 있다. 누가 봐도 막 아이들도 죽이고 토막내서 죽이고 수십 명을 죽인 사람을 똑같이 죽여버린다면 그건 쉽게 끝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어렵긴 한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회개하고 자기처럼 범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게 되는 사람이 나온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냐. 물론 제가 한국을 볼 때 유명한 도둑질하거나 조폭했던 두목들이 자기가 회개했다 그러고 뭐 신학을 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또 도둑질하고 또 나쁜 짓을 하는 게 되풀이 되는 거 참 많이 봤어요. 그거 보면서 야 그래 말이야 참 얼마나 인간이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냐. 저렇게 안 되는 거다. 완전히 범죄자가 회개한다 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간증집회를 하고 수많은 착한 일들을 한다 하는데 결정적일 때 사단에게 종로로 다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살려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만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저는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극악무도한 사람은 죽이는 것보다 살려야 된다. 그래서 사형제보다는 일단 무기징역에 놓고 진짜 이 사람 근데 또 재미난 거는 감옥 안에 있을 때는 성경 읽고 우리 박현아 장로님 이야기 들으면 그 안에서 이게 이제 완전히 그 선고 받는다 안 받는다 막 성경책 읽고 정식이라고 난리가 난답니다. 그러면 딱 나오면 그냥 금방 바뀌죠. 그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간사한지 막 감옥에서는 어쨌든 내가 막 감옥만 안 들어간다면 막 주를 위해 생명을 걸고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해놓고 나오고 나면 룰루랄라고 자기 인생 사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 아니고는 결국은 안 된다. 율법에는 고의적이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게도 만들었죠. 민수기 35장 15절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도피성, 피난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7절에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다. 결국은 우리가 막 불이 나고 홍수가 나고 큰 문제가 오면 막 대피하는 곳이 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대피소로 가면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영원한 피난처이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살인치 말라. 그러면 살인한 사람은 똑같이 죽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형제가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놀리는 건 살인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모두 다가 살인자다. 결국은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역설하셨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 가족들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며 그 중에 번성해라. 이 말은 우리가 점점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 복음이 계속 예레미야 에스겔 47장 1절에 성소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수영을 해야 될 강물이 되어서 바짝 말라있는 땅에 물이 공급되어져서 윤택한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단을 통해서 만남마다 가는 장소마다 확산되는 어떤 영적인 그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7절에 결국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다. 그래서 무조건 자녀를 많이 놓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증인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성경의 전도 운동하는 자녀들이 일어나야 되고 성경대로 자기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다 자기를 위해 살지 하나님 뜻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많지 않아요. 요즘 크리스찬 중에도 적당하게 교회 다니지 진짜 자기 시간과 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리면서 사는 사람이 많나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왜 자녀를 줬냐? 당대 세계복만은 기업으로 동력자로 같은 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공부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경건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 진짜 성경 안에 있는 그런 바른 인격이 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저를 비롯한 사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지도자층에 있다는 사람들이 전문 분야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의사들은 의사 분야, 법 쪽에 있는 분들은 법에 대한 분야, 또 목회자들은 또 신학이나 성경에 대한 그 한 분야의 전문적인 깊이는 인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살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은 많이 약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깨달아 버리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살리는 그런 응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의 장점은 뭐냐? 균형입니다. 굉장한 전문성을 있으면서도 균형을 잡아가는 골고루,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균형되고 골고루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성경에 나왔던 한 시대를 움직인 노아뿐만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 뜻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전체의 균형을 위해서 한 부분에 완전히 집중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원에 자기 모든 걸 다 걸었더니 주변 모든 것들을 다 살릴 수 있었거든. 노아가 방주 짓는 그 일에요. 혼자 있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지지난주 노아 방주 생각하면서 분명히 혼자 못 만들었을 거거든. 노아가 어떻게 혼자 만들었겠어요? 그럼 누가 도왔겠어요? 아내하고 아내는 참을 만들어 갖고 막걸리를 먹은지 모르겠지만 포도주를 먹은지 모르겠습니다. 막 참도 해가지고 오고 샘함 야벳 그 아내들하고 같이 만들었겠죠. 그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으라는 걸 알려줬어. 그 하나님이 알려준 걸 적어놓고 다 모여가지고 자 창을 어디다가 내렸지, 길이가 얼마나 그랬지, 폭이 얼마나 그랬지, 자 빨리 만들자가 폭 얼마야 재고 또다시 설계도를 보고 만들고 설계도를 보고 만들고 결국 말씀 가지고 확인하고 말씀 가지고 또 길이를 재고 완전히 온 가족이 말씀 안에 들어왔다가 말씀의 성취를 위해 흩어져서 만들고 또 말씀에 맞는지 확인하고 방주 짓는 모든 것 자체가 아예 말씀대로 순종을 했거든요.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노아 할배 미쳤다 그렇게 놀렸겠지만 자식들도 좀 정신 차리라고 자기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무슨 산에다가 배를 만듭니까? 정신 차리랬는데 저 자식들이 다 달라붙어가 가족들이 완전 미쳐갖고 다 저것만 만들고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결국 그 노아의 방주 때문에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지상에 있는 동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척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여러분들 보고 당대 세경과 예수는 그리스도 이상하고 미친 것 같다고 막 놀립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과 사람들 편에서 보는 건 사실 다른 겁니다. 8절에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입니다. 자, 짐승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영적인 의미가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뭐 불교건 천주교건 또 뭡니까 유대교건 모슬렘이든 모든 종교인들을 다 살려내는 응답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시작될 것이다. 8절부터 17절에 보면 내가 세우겠다, 내가 세웠다라는 말이 11절, 12절, 17절에 3번 나오고요. 내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따라해보세요. 내 언약. 이 내 언약이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걸 세웠다면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믿으면 되고 하나님이 진행할 걸 믿으면 되고 하나님이 완성할 걸 믿으면 돼요. 왜 우리 교회는 힘도 없고 약하고 조그만한데 맨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당대 생활 그걸 부르짖냐? 우리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하겠대. 누굴 통해? 이 언약을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를 통해 이걸 이루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 완성한다며 그 우리는 믿으면 믿기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나. 아멘 할렐루야. 믿으랍니다. 믿으면 돼요. 저는 시간 갈수록 믿어져. 되겠다. 하나님이 한댔으니 아니 하나님이 된다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예. 시대가 악할수록 어떤 면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 몇 명이 죽었다더라. 하나님이 지금요 어떤 면에서 심판의 시간표요. 그들 죽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죽은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지금 있는 것입니다. 점점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 시간표를 단축하기 위해. 결국 이 언약이라는 말, 베리트라는 말은 전에 말했죠. 가르다, 쪼개다. 예수님이 몸을 찢은 것도 언약이요. 반석을 쪼갠 것도 언약이요.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도 언약입니다. 양피를 잘라서 떼내는 것도 언약입니다. 동물의 반을 갈라놓고 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결국 언약 안에는 피가 반드시 들어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었고 창세기 6장에 노아와 언약을 맺었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었고 출애굽기 24장 34장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고 에스겔 20장에 그 표로 안식일의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는 그 구약시대들을 대표하는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체인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통해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새 언약의 조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경의 복음을 성경대로 알고 믿는 세례가 그 표요. 어떤 면에서 육신적인 세례가 아니라 영적인 세례로 불로 세례를 받는 영적인 세례를 받은 자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누리는 자가 이 언약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참된 영적 의미를 아는 자들을 세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영적인 번제와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건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비천이라고 신학에서는 비천 그런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표현이자 겸손의 표현이자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합니다. 인간끼리는 상방이 언약을 맺을 때 약속하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체결해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어요. 어떤 언약? 마라나타의 언약. 어떤 언약?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언약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나 땅을 침몰할 홍수도 다시 있게 안 하겠다. 하나님은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겠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심판하겠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14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시대를 말하는 거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빨리 안 오지? 아니요, 더딘 게 아니에요. 오직 너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지금 바로 와버리면 지금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영생주식으로 작정해 놓은 자들이 있는데 복음 가진 자들이 빨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이 올 때 어떻게 오냐? 도적같이 와요. 갑자기 온다고 돼 있어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 되어야 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냥 주님 오시겠지가 아니래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해라. Jesus coming soon.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세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어디를 본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닥쳐봐야 돼. 저 군대에서 이게 비행기 타고 처음 이게 강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릴 때 죄송합니다. 한 놈 때문에 우리가 한 바퀴 더 돌았어요. 그 애가 맨 앞에 있다는데 쫄아가지고 그 비행기 영종문을 딱 잡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딱 겁을 먹으니까요. 이 문을 딱 잡고 이 손을 거기 그 강화조장이라고 비행기 그 탑승해가 그걸 하는 사람들 이 손을 못 푸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막 발로 차고 두들겨 패는데도 안 돼. 그 비행기가 그 코스를 지나가 버려서 그 한 바퀴를 싹, 야, 이 맨 앞에 있는 놈이 겁먹고 버벅거리가 두들겨 맞으니까 뒤에 줄 서 있는 우리 다 쫄아가지고, 아씨, 저마 때문에 완전히 우리, 이 뭐야? 하면서 다시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때는 아예 실컷 두들겨갖고 발로 차갖고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도 낙하산 펴지더라고요. 그렇게 땅에서는 얘가 막 풍이 심해요. 막 용감한 것처럼 하는데 지가 맨 앞에 딱 서가지고 그는 못 나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다 안 합니까? 자살하려고 막 절벽에 서 있는데 뒤에 아는 사람은 딱 왁 하면서 뭐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죽을 뻔했다 안 합니까? 사람이요. 죽음이라는 위기는 나는 뭐 강도 안 무서워한다. 웬걸요? 태권도 선수들이 강도 들어왔는데 손 하나 까딱도 못했대.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이게 다릅니다. 실제로 이런 어려움들이 와버리면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부되는 우리,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딱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완전 개판치고 막 불신자보다 더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 타락에 빠졌고 도박에 빠져가 난장판 치다가 주님 딱 만나보세요. 주님 눈을 똑바로 보겠습니까? 못 보는 거죠 사실은. 그럼 우리가 깨끗하게 완전히 살 수 있냐? 불가능한데 도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거 우리는 뭐 완전히 정결 못하니까 이 땅에서는 영화 단계에 못 들어가니까 그냥 적당하게 세상하고 타임을 살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스케줄을 짜가지고 계속 음란 타락으로 빠지고 그쪽으로 막 들어간다. 그거는 하나님 뜻은 아니다. 12절에서 17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이거든. 이제 하나님이요 나와 너희와 노아와 세 아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짐승들하고도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무지개가 구름 안에 있대요.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홍수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지는 않겠다. 부분적인 홍수는 있어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는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뭐해라? 기억해라.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 시대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을 심판했던 걸 기억하고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고 인자가 임할 때 믿음을 보겠냐 그랬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 몇 명 있겠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마라나타의 언약, 당대 세공의 언약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몇 명이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몇 명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또 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무지개라는 원어는 퀘쉐스라고 그럽니다. 활이라는 뜻인데요. 레인보우라고 그러죠. 물방울로 만들어진 활 모양인데 빨주노초 파남보. 미국에서는 이 레인보우 마크를 동성연애자들이 이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차나 뭐 이런 거 해놓은 사람 나는 동성연애자다. 이거나 그거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쓰는데 꼭 이런 걸 의미를 잘 모르고 막 쓰는 것 같은데 그거 볼 때 우리는 노아의 심판, 하나님의 언약 그걸 기억하면 돼요. 증거라는 말의 원어는 오스라고 그러는데 증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표적이라 그러죠. 사인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을 일으킨 거는 이적이지만 주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이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누군지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걸 봐야만 사인 표적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드러난 증거만 보고 좋아한다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물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좋아한 거지. 이런 불가능한 일을 일으킨 저 예수님이 누구냐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앞으로 무지개가 뜰 때마다 꼭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29절에 보면 노아의 실수를 통한 저주와 축복이 나옵니다. 18절에 19절에 보면 방주에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죠. 여기서 가나안이란 말은 나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정복했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 전체의 아버지가 누구냐? 함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죠. 원래는 언약의 땅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이들은 메시아와는 전혀 관계없이 가나안 땅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 공중권세를 쥐고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흑암 세력에 빗대어진 모습인데 노아의 이 세 아들을 쫓아 백성이 온 땅에 이제 퍼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셈, 함, 야벳이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은 아닌데 그 인종 계보를 보면 셈과 야벳 계열에서부터 나와서 황인종 흐름들도 나오고 흑인종 흐름도 나오고 백인종 흐름도 나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이 백인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황인종도 있었다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에 의해서 인류가 이제 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류는 한 아버지에게 나왔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나왔지만 싹 한번 멸해버리고 이제는 노아,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들이 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을 말할 때 셈, 함, 야벳 순서로 말하지만 원래 출생은 야벳이 제일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셈이 태어나고 그 다음이 함의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을 장악하고 있는 창세기 10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함이 구스, 미스람,
가나안 등 네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 중에 네 번째 가나안이 북쪽 시돈에서부터 남쪽 가사까지 흩어지면서 그 가나안 땅을 장악하는 일곱 족속 31왕으로 퍼지게 되는 흐름의 역할을 한 사람이 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함의 자녀들은 너무너무 우상숭배적이고 음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성경에 32번이나 나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거하다가 지나갔던 내용들도 나오죠. 그런데 원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실 땅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데, 정작 그 땅에 살고 있는 후손은 그 의미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정작 교회에 매주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있는데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은 관심이 없다. 당대 생활엔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함의 후손의 계열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오고 난 다음에 노아가 처음으로 가졌던 직업이 뭐냐? 농업인데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과실수를 심어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 장막 안에 벌거벗고 들어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들어누워 있었어요. 성경에는 이 술에 대한 많이 교훈합니다.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음료수로도 여겨집니다. 신명기 14장 10편 104편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약으로 쓰라고도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0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 술 취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큰 죄로도 정죄하기도 합니다. 뭐 주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술 한 잔 먹는다고 지옥 가냐? 그건 아니죠. 근데 요즘 추세를 보면 이 술 취함 때문에 술 취해가지고 운전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도 너무너무 많고, 올바른 정신과 판단력을 잃고 실수하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미국의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뭐 레드 와인을 한 잔 먹었다, 생선 요리를 먹으면서 화이트 와인 한 잔을 먹는다, 그게 그렇게 문제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거기에 빠지면서 아예 술 취하지 마라, 이거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취해라고 돼 있는데 아예 자기의 답답함과 힘든 걸 그걸로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알코올 중독으로도 빠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든 걸 가지고 도박으로 풀어내려고 하고 막 운동으로 풀어내고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내려고 몸부림하는데 결국 근본 해결은 되지 않죠. 심지어 잠언 23장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라고도 성경에는 그렇게 해놨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8절에 보면 교회 감독이 되려는 자, 저처럼 목사가 되는 자는 절제하며 근신하며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자격 조건에 뒀고,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뭐 술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하면 저 목사 완전히 무슨 세상 앞뒤 꽉꽉 막힌 꼰대네 뭐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먹어라 먹지 말라 수준으로 가기 전에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 충만 누리면 별로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걸 통해 막 안 먹어야지. 제가 어릴 때 이 게임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우리 애들도 이렇게 조금씩 하는데 눈치를 보면서 하는데, 저는 그 컴퓨터 게임 안 해요. 옛날에 어릴 때 막 그 뭡니까 뭐 벽돌 깨기, 똥파리, 뭐 갤러그, 또 뭐 무슨 게임들 했는데, 저는 한 번 하면 뭘 끝장을 보고 가야 되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예 막 제가 한번 막 게임 하다 보면 너무 재밌으니까 막 그거 게임 하려고 집에 들어 갑자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없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양복이나 옷을 뒤지고 동전이 몇 개 그거 훔쳐갖고 와서 막 달리고, 그때 달리기 속도가 아마 제가 보면 칼 루이스라든가 그 누굽니까 최고 빠른 자메이카에 그 사람보다 더 빨리, 얼마나 빨리 뛰가는지 막 왜 뛰어갑니까? 빨리 가가 게임하고 싶으니까 가가 또 해가지고 막 이것도 연습하고 막 어떻게 하든 빨리. 옛날에 또 무슨 올림픽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애들끼리 막 연구하는 거예요. 그 올림픽 달리기하고 멀리뛰기 하는데 그걸 갖다 손톱을 이렇게 옆으로 문대면 잘 되냐, 두 손가락으로 하면 잘 되냐, 아니다 막 자를 가지고 타르르 치면 잘 된다 막 배를 그러다가 나중에는 범죄까지 가더라고. 라이터 그 뚜껑을 빼면 이게 탁 하면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동전 넣는 안에다가 넣고 그걸 번쩍하면 갑자기 번쩍해가지고
동전 1개 넣은 건데 막 50개, 100개 넣은 걸 올라가면 갑자기 번쩍 땡땡땡땡 올라가면 막 주인 아저씨한테 두들겨 맞고 그러게 되는데 막 그거 빠지니까 뭐 재미있다고 했는데 그게 점점 빠지니까. 도박도 처음부터 중독이 되냐? 아닙니다. 술도 처음부터 중독 아닙니다. 마약이 처음부터 아닙니다. 마약을 처음에 몇 번 하다가 끊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마약도 종류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나중에는 내생이 생겨 이거 갖고 안 채워지는 거야. 점점 하다가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미국에 일어나는 범죄의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마약을 해가지고 아예 어떤 차가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그냥 차가 한 대 가는데 뒤에서 트럭을 가지고 여자가 막 계속 받아가지고 한 번이 아니고 뭐 영화도 아니고 결국은 그 차가 완전 전복대가 뒤집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찰이 총을 쏴서 죽여가지고 세웠거든요. 아, 죽지는 않았구나. 그 총을 맞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자기는 바람 피고 도망가는 남편을 잡으러 갔대. 그러니까 남편이 서라고 내가 빵빵빵 안 서서 자기가 그 차를 갖다가 했대.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이 아니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그 옛날에 그런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갑자기 잠자고 누울 때 옆에 이상한 개 한 마리거든. 나가려도 안 나가가지고 계속 칼 가지고 그냥 그 개를 갖다 찔러 죽였대. 근데 옆에 친구라. 아예 그걸 구분 못하는 단계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점점 그래서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해라. 그러면서 술 좋아하는 분들은 주님 할 때 그 주자가 주인 주자가 아니라 술 주자를 쓰고 아이고 우리 주님도 처음에 기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그럼 포도주를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거든요. 또 그 포도주는 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피언약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물로 포도주, 아이고 우리 주님도 술 만들었는데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합리하면서 많이 먹는데 너무 좋아하면 조금씩 드셔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이 먹지 마세요. 이게 결국은 별의별 사고로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22절에서 23절에 보세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들어가 아비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더라. 이 하체라는 말은 에르와라는 말인데 벌거벗음, 음부를 뜻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단순하게 아버지의 옷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막 놀렸다라는 표현보다도 이 함이 아버지와 성적인 어떤 그걸 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함이 나와가지고 막 웃긴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르겠어요. 함이 막 장난으로 아버지의 막 그런 음부를 막 가지고 장난을 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막 놀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함은 완전히 저주 가운데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어떤 사람들의 실수나 부족, 연약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알리는 것 자체를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과 실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막 드러내고 알리고 웃음거리로 만들고 이게 바로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막 일진 아이들 막 그런 애들이 막 놀리면서 못생겼다 너는 왜 이래 너는 왜 이렇게 생겼어 너는 왜 이렇게 힘이 이걸 가지고 막 결국은 그 아이가 자살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죠. 이웃 사랑하는 것은 복음 가진 자의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심지어 레위기 19장 16절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지 마라. 논단한다라는 말은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서 웃음거리로 만들고 비아냥거리로 만들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워주는 거다. 잠언 11장 13절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는 것이다. 절대로 말하지 마 그랬는데 알았어 해놓고는 다 알려버리는 사람이 있거든. 마음이 신실한 사람은 그걸 숨겨준단 말이죠.
19절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아라.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마세요. 부모의 실수나 부족을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거든. 진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녀라면 부모의 실수나 부족을 덮어야 되는데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그걸 덮지 않고 다른 형제들에게 막 웃음거리로 말하고 돌아다닌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공경심이 없는. 그런데 셈과 야벳은 달랐죠. 보지 아니하고 뒷걸음쳐서 그걸 덮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24, 27절에 술 끼어서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근데 여기 좀 이상하잖아요. 암만 그래도 저주를 퍼부으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로 합니다. 형제의 종이 아니고, 그러니까 셈과 야벳의 종이 되라는 저주가 아니라 셈과 야벳의 종의 종이 되라. 이런 저주를 받아요.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셈에게는 찬양을 하게 만들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결국은 셈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종들의 종이란 것은 가장 낮은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노아의 저주는 가나안 족속들의 멸망의 이유, 결국 이 저주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7족속 31왕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망한 것입니다. 한편 노아는 셈을 축복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셈이 받게 되고, 셈은 참복음, 성경의 복음을 전파하는 축복을 셈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셈족을 통해서 그 족속을 통해 아브라함 이어져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셈족으로 이어져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 이 저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혈통으로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복을 받아야 되지만 유대인들이 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이 시대의 영적인 유대인,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 축복을 대신 받게 된 겁니다. 야벳도 굉장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창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과 미국 사람들이 야벳 족속입니다. 굉장하게 번창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역사가 300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힘을 받았습니다. 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건너와서 제일 먼저 교회 세우고 시작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도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고 전 세계 엘리트들이 모여들고 강대국인 것은 사실이지만 전 세계 모든 우상 숭배가 다 모여들었고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교회가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팔리고 있는 시대가 와버렸다. 그래서 이 복음을 빨리 증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8절에 29절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결국 노아가요 아담 이후에 1000년경에 출생해서 2000년경이죠. 1000년 정도를 산 사람이 노아입니다. 근데 이 노아가 사는 동안에 누구하고도 연결이 되냐면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와 128년 정도 연결되는 게 있었어요. 무드셀라가 라멕 그 다음 노아 있는데 라멕이 언약 전달을 노아에게 정확하게 못하니까 아예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면서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딱 무드셀라가 살고 죽었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언약 전달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 연결해서 전달되게 만들어요. 사실 노아의 영향력을 사실은 받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언약 전달은 우연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 아래서 움직여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200개 나라 2000년 미전도 부족 국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들에게 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이 연약 놓치지 말고 영적인 삶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당대 세계복음화 마라나타 연약을 함께